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침 저녁으로는 완연한 가을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폭염, 또 폭우를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가을을 맞이하는 것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가을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6일 날 우리 중보기도대 오전 10시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모여서 우리 중보기도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현희 권사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같이 하고, 그리고 어디로 좀 바깥 나들이를 나갔다 올까 하다가 파주에 있는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그 카페가 엄청 넓고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은 그런 카페였습니다. 저도 처음 가본 그런 카페였었는데, 그래서 저희 일행들이 거기에 먼저 자리를 잡고 차를 주문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교제하다가 제가 제 앞에 있는 앞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 앞에 있는 장면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벽면이, 제 정면에 있는 이 벽면이 큰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 이 벽만큼의 통유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통유리 너머에 보여지는 하늘, 그 하늘이 높고 파란 전형적인 우리 가을의 하늘, 그리고 거기에 중간중간 적당하게 있는 이 몽실몽실한 흰 구름이 어우러지는데, 그게 너무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그 하늘 아래에 들녘이 펼쳐졌는데, 그 들녘에 벼가 심어져 있죠. 근데 이건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절이니 이 벼가 파란색에서 이제 조금씩 누렇게 변화되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 모습들도 너무 좋았고, 또 그리고 그 들녘 뒤쪽으로 병풍처럼 또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전체적인 광경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정옥 집사님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제가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을 참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눈물이 나왔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모처럼 아주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과 같은 따뜻함,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풍성함을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힐링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공고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과 그 몸을 가지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왔을 텐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채워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요가 참 가사도 간단하고 노래도 참 간단하지만, 그럼에도 왠지 그 노래가 가을의 노래이고, 또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의 감성을 좀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노래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자제했습니다. 어쨌든 가을에는 편지를 하는 거 참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갖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것, 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마음에 담겨 있는 편지를 받아서 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올 가을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한번 사랑의 손편지를 써보겠다 다짐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핸드폰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런 인사나 편지나 좋은 글들을 서로 나누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은 손편지가 또 서로의 마음을 더 진솔하게 잘 전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 갖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의 손편지, 올여름, 올 겨울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짐하면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하나님의 은혜, 가을은 우리가 풍성한 계절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은 우리가 추수하는 계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추수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을의 풍성함을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풍성한 가을의 시간을 지내자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책 읽기에 딱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여러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전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을에 관련된 이 수필집을 좀 읽는 것, 아니면 가을의 시를 좀 읽을 수 있다면은 그 글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어느 책보다 더욱더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가 늘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것,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올 가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지내는 계절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은혜를 끼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가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풍요롭게도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름 짜듯 그런 틀에다 놓고 꽉 짜면은 한 가지 단어가 나올 텐데 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랑을 주제로 이루어진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풍요롭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 있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거북이 교인, 이게 무슨 뜻인가? 새는 9일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개는 20일간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장장 500일간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북이 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성도로 견디며 살아간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비유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날마다 힘을 내어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생각하면은 먼저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그분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그런 책도 있죠. 그리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정말 열정을 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도 이 목사님이 참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목사님에게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1만 명의 고아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참 유명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엄청난 이 1만 명 고아를 돌보는 일들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목사님의 대답은 성경 읽기에서 그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늘 새로웠고 그 말씀은 늘 저에게 힘을 주었고 그리고 그 말씀은 늘 저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불어 이런 얘기도 자기의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천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 2, 3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가을에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기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상처 있고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고 지치고 고난 영혼을 회복함으로 이끌어감으로 회복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약봉지 또 각종 영양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 신방하면 여지없이 여러 종류들의 약이 또 많은 그 영양제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아예 약 바구니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약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것은 아침에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꼭 점심에 먹어야 되고 또 어떤 약은 저녁에 또 어떤 약은 자기 전에 복용해야 될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 약을 정해진 때에 빠짐없이 잘 복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의사 선생님들이, 약사 선생님들이 이거 잘 챙겨 드셔야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 말을 믿고 그 약 먹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 정해진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정해진 시간 규칙적으로 읽고 하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힘게 되어질 텐데 잠언서 4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함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약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약의 단한 의미는 다르지만 그런 또 오늘의 이 내용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끼니 때마다 잘 먹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강건함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해진 때에 약을 규칙적으로 잘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말씀의 자리에 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새롭게 솟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함 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 충실하다, 의심할 바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신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또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안다고 그 알므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마침내 힘써 감당해내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나 되어지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고 성숙하고 굳건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이루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삶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창조의 오묘함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몸이 얼마나 막직하게 만들어냈는지 참 기기묘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지혜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섬기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섬김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나를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스승들보다도 노인들보다도 더 명철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세워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지혜자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가을에 항상 즐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득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정직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거짓된 교훈과는 달리 인생들이 마땅히 가야 할 바, 행해야 할 바를 인도해 줌으로 인하여서 인생들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특권인데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심령 곳곳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사랑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편지를 읽을 때의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여나 예전에 연애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글을 읽으면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우리 마음에 설레임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는 놀라운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가을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가득하여 이 가을의 날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그 말씀이 순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밝은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눈이 밝아짐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을 내 자신에 비추어 보면서 내 안에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와 어떤 그런 정직하지 않은 거짓된 때로는 위선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깨끗함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얼룩졌고 죄와 허물로 물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 없이 살아간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순결하게 성결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기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곧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모함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에 대한 갈망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모함과 그 갈망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을, 은을 사모함보다, 사랑함보다 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삶에게 주시는 그 상이 참으로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요.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떤 여러 가지 은혜의 종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다짐하며 나아가기로 원하는 것은 올 가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지내리라 다짐하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우리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성일 크리스찬 라이프 성경 사경에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 박상현 목사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개론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강의하셨습니다. 저 1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개론의 그 이상의 내용들을 잘 정리되었고 정확하게 잘 가르쳐줬고 또 그 내용들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1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은혜가 됐고 복되었습니다. 지난 한 학기 1학기 때 우리가 신앙의 주제들 12가지를 놓고 강의했는데 여러분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정말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 2학기에도 1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수요일마다 강의하는데 여러분 힘써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모함, 말씀의 갈급함 갖고 말씀 앞에 서면은 분명히 그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수요사 강의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심써 내가 참여하리라 함께 이 시간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